예,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아예 덮어두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계시록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난해하다라고 해서 설교하지 않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상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계시록 안에서 이 사단에 대항하고 있는 이 교회의 우주적인 분투를 극적인 이야기로 펼쳐냄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어느 날 마지막 날에 정하신 때에 이 모든 고통을 완전히 끝내실 것에 대한 강력한 위로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타임테이블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1세기 당시에 그들이 겪고 있었던 자신의 시대에 지금 당하고 있는 폭군들로 말미암은 핍박과 그리고 혼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또 1세기의 그런 폭군과 그런 핍박뿐만이 아니고 어떤 시대에 얽매이지 않는 교회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핍박과 환난들을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핍박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짐승이라든지 이해하지 못할 이런 괴물 같은 그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책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유행하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미세한 부분들까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들을 때 좋고 흥분되고 그리고 기쁜 것처럼 이 책 또한 전체를 다 철저하게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흥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발견하는 그러한 책으로 유명합니다. 계시록의 영역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로 손꼽히고 있는 리차드 보컴은 이 요한계시록은 심오한 신학을 가지고 있고 강렬한 선지자적인 통찰 그리고 황홀한 문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에 대한 기괴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록은요, 역사적으로 순교자들에게 상당한 믿음의 영감을 주었고요. 그리고 이 기독교 예술가들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많은 찬송을 저술했던 저자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역사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들에 있어서 압제와 그리고 타락, 흑암의 시대죠. 이러한 시대에 선지자적인 비판, 선지자적인 날선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기도 했고요. 개인 신자들로 봐서는 가장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해 줬습니다. 계시록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훌륭한 문학적인 작품이라고 손꼽힐 뿐만 아니고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시대적인 업적물들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누구도 신자라면 이 계시록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신천지 같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증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본 증인은 이것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있고, 마지막 때에는 그 증인의 증언을 들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마지막 시대의 구원과 그 이전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의 구원과 마지막 때의 구원의 기준이 바뀌어 버리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전까지는 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이 마지막 증언을 하고 있는 증인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한다.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다. 그럼 무슨 이야기죠? 두 가지 구원 기준이 생기는 거죠. 이만희가 있기 전까지의 구원 기준과 이만희가 있고 나서의 구원 기준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단의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구원의 기준이 변질되는 거죠. 어떤 한 개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계시록을 풀고 계시록까지 같이 토론하자라고 하는데 많은 그 보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거 아니냐, 막 역사적으로 자기네들 신천지 뭐 증거 장막 성전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건은 요거고 그 끼워 맞추고 있는 거를 그걸 갖다가 반박하고 이럴 계제조차도 사실은 되지 않아서 응대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푸는 그런 것들 자체가 무슨 논의를 하고 그거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거 아니다 싸우는 것 자체가 그냥 의미 없는 일이란 말이죠. 어떻게 본다면.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들이 풀어내는 것들을 그들은 하나도 못 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전체 계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성경을 인간이 다 100%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가지고 있었던 100%의 진의를 인간으로서는 다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호성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성경은 100%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생각하셨던 의도대로 인간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고 그 구원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지 명백한 하나님의 계시를, 구원에 대한 계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부를 하고 신학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면 누구든지 다 명백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누구나 다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만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틀린 주장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이 완벽한 성경이냐? 아닙니다. 킹제임스 버전 또한 타락된, 오염된 구석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사본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한 것인데 그게 성령의 100% 영감에 의해서 취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은 사실은 오류가 존재해요. 어떤 것이 진본이냐, 원본이냐 모릅니다. 원본 자체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단서가 달리는데 원본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원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모호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수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영역인데요. 원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정경으로 확정되어 있는 지금 66권이 되어져 있지만 이것 자체도 사본학에서 아까 킹제임스 버전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본 그것과 그리고 또 우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본이랑 지금 다르단 말이죠. 그럼 어떤 사본이 진짜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요. 결국에는 성경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담고 있고 전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100%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오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무오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본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눈앞에 있는 성경이랑은 거리가 조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이든지 NIV 버전이든지 개역 개정이든지 개역 한글이든지 새 번역이든지 공동 번역이든지 상관없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구원에 관한 생명을 주는 데에는 그 어떤 성경책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을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가 연구해서 이것이 진본이다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이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큰 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은 어떠한 문장 하나 혹은 어떠한 단어 하나를 통해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협적으로 그 단어 하나나 어떠한 한 문장 하나를 띄어서 이야기하는 것에는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럼 세밀하게 보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구속 역사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류가 생기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은 그런 면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배경으로 사실은 파생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통일교라든지 이런 것들 뿌리가 거의 다 한 군데서 등장을 하는데요. 거의 다 그 뿌리들을 그리고 그 안에 이 계시록에 대한 이 잘못된 이런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내용은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로 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신자들에게 많은 흥분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반대쪽으로 실망을 야기하기도 한 것은 그 요한이 펼쳐내고 있는 계시를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자체가 장르 자체가 특이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서신서의 특징을 분명히 담고 있고요. 7 편지에게 편지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다른 한편으로는 예언서의 특징을 조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궁극적으로 이것은 유대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묵시록과 유사한 형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요한 묵시록이죠.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는 유대인들의 비전을 문학적인 예술로 승화시킨 특별한 종류의 중간기에 있었던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특별한 문학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묵시적인 언어 그리고 묵시적인 이미지가 사실은 낯설기 때문에 그 해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묵시록에 대한 묵시적인 언어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계시록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리고 예언들에 대한 밀도 높은 언급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만약에 독자가 묵시적인 언어 그리고 구약의 언어에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사상에 익숙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보는 데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뉘앙스나 그리고 그것이 품고 있는 이런 것들을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영화 슈렉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엔츄라이시 슈렉이 나오는 그 만화 영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애니메이션인데 어른들은 거의 다 안 봤겠죠. 근데 이 슈렉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은 이 서양에 있는 어린이들이 있는 옛날 동화들이죠. 그 동화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모티브들이 쫙 깔려 있고, 그리고 이 사이에 아이들이 봤던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많은 것들을 패러디하고 있는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 저거 그 장면에서 했던 거를 이렇게 바꿨네. 이걸 보지 못하면 재미가 반감되는 거죠. 그냥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만 들지 완전히 반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들을 알고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 전작에 있었던 다양한 동화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던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 패러디가 엄청나게 웃기고 그리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그거 모르고도 이제 슈렉 다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기에서 나오는 반전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묘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절대로 캐치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묵시적인 언어라든지 그리고 구약에 있는 타입, 그 모형들과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메시지, 예언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뉘앙스들을 모르는 채로 전반적인 내용 정도만 이해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로마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시록은 의도적으로 로마 제국에 관해서 직설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암호화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비전과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유를 사용하고 은유 위에 은유를 사용하고 겹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독자들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어떠한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그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비전을 도대체 받길래 이러한 글로 비밀스럽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현대 독자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고요. 알기 위해서는 상당히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요한 자신도 자신이 지금 무슨 글을 쓰고 있는지 글로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계시, 이 땅의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는 수준에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묘사한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말로 옮기는 것의 한계를 많이 느껴봤을 겁니다. 그 맛있는 것을 먹었다라고 할 때도 그 맛있는 거 표현해보라. 그럼 맛있는 거지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독특하다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독특해. 그 나만이 아는 건데 그걸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딸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예비 신랑을 만나봤더니 너무 잘생겼더라고. 어떻게 잘생겼냐? 그럼 이 눈이 어떻게 생겼고 막 누구랑 비유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뭔가 내가 본 것을 보지 않은 사람에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게 힘들단 말이죠. 근데 요한 자신이 미래에 대한 묵시를 보고 그리고 천상을 봤을 때 그 천상 세계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사실은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본인 자신도 어떻게 전달할 줄을 모르는 영역까지도 존재를 할 겁니다. 요한 자신도 이렇죠. 그런 상태에서 표현한 것들이 표현하고 있는 언어 자체가 은유도 많고 비유도 많고 묵시적인 개념 언어들도 많고 예언적인 개념들도 많으니까 그때 당시에 독자도 힘들었을 것이고 오늘날 독자는 더더군다나 더욱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온전하게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어들,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 혹은 글을 이미지화시켜서 나타내는 것을 찾아내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 요한에 대해서 공감해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상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예배, 계속되어지는 용과의 전쟁, 그 용도 우리가 생각하는 용이랑 다를 것 같아요. 우리의 용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동양적인 용, 그렇죠? 그 용이겠습니까? 아니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좀 약간 공룡 비슷한 그 용이겠습니까? 이게 요한이 뭘 봤는지 솔직히 잘 모르는 거죠. 그 용과의 전쟁, 로마 제국의 몰락, 그리고 창조자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의도하신 궁극적인 그 의도와 목적의 완성에 대해서 그가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파푸아 뉴기니에 살고 있는 고지 깊은 밀림 속에 살고 있는 어떤 부족민들이 서구 문명을 보고 인터넷을 봤어요. 그것을 자기 부족에게 돌아가서 인터넷을 설명해야 돼.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야, 상상이 됩니까? 컴퓨터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컴퓨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 안에서 실제로 우리들이 영상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1대1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울산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있는 사람,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이랑 지금 얼굴을 맞대보고 하는 이상한 네모 반듯한 이런 판 같은 게 있다. 신비한 판. 그걸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이 설명을 시작해야 될까요? 보기는 봤는데 이 땅의 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그만큼 한계가 있죠. 하물며 천상의 일을, 그 일들을 어떻게 보고 표현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비전 자체가 상당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 안 될 뿐만 아니라 요한도 그걸 표현하면서 아, 이거 가지고 설명이 될까? 제가 봤을 땐 사실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그걸 확실하게 다 풀어낼 수 있다? 그거 거짓말 제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계시록에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계시록의 저자 또한 똑같이 보고 들은 사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의 지식과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할 때 그러한 입장에 충분히 놓여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도 이해하기 힘든 영역들이 존재하고 표현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저자 입장에서 독자 입장에서 오늘날 또한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더 복잡하게 하는 요소는 요한의 비전이 하늘과 땅 사이에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케어더라고 하는 학자는 이에 대해서 비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는 군사작전본부에 대해서 상상해보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군사작전, 지금 러시아랑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지만 그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본부를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지도를, 작전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깃발들을 갖다가 혹은 말들을 갖다가 세워 놓고 그 깃발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죠. 이거는 우리 부대, 저거는 우리의 적들의 부대. 근데 그 깃발의 색깔에 따라서 이것은 전차부대, 여기는 정보부대, 여기는 특수부대, 각각의 것들이 다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깁니다. 그럼 이 부대를, 깃발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그 한 가지 일을 하지만 실제로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깃발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실제적인 병사들, 그 병사들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유닛이, 그리고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러고 있는지는 세세하게 그 깃발이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움직이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상징일 뿐이지 사실은 그 현실적인 것들을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군사작전본부에서 그 일들을 할 때 사령관들은 거기에 대한 그림들이 사실은 그려져 있죠. 내가 지금 이 깃발을, 이 부대를 저쪽으로 배치를 할 때 어떤 일들이, 그리고 어떤 부대들이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그곳에서 작전을 시행하는지 그러한 그림들이 분명히 매치가 되고 있겠죠.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상의 일이 이 땅의 사건과 연계되어 있다는 게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하늘과 땅의 접점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일이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하늘에서 용들이 쫓겨난 일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일들이 펼쳐질지.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이 작전판을 보고 있는 깃발 하나 움직이는 것들처럼 그 상응하는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있는 것과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이 땅에서 가능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요거 사이에는 큰 갭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요한은 현재의 위기적인 관점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과 의도 때문에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지금 핍박을, 역경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에게 상응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체를 통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은 시간적인, 공간적인 이 세상과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 땅이랑 딱 맞닿아 있는, 연결되어져 있는 접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이 땅에 영향을 줘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형성해주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세계의 또 다른 차원을 하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올바르게 돌려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무대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그런 하나의 무대의 두 가지 측면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관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요한의 비전은요, 우리에게 현재 당하고 있는 위기와 그리고 우리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극작법적인 해설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더 광대한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서 부분적으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어떻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점은 요한은 제막식, 이제 막을 제해버리는 거죠. 드러낸다, revelation, 밝혀내다 요 소리인데, 제막식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과 계획을 천상의 비전을 통해서 슬쩍 엿보도록 허락된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급진적으로 우리의 주변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 실체를, 천상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우리들 배후에 영적인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폭군의 권력, 로마의 황제의 핍박, 이런 것들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속에서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의도는 절대로 좌절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한은 하늘과 땅의 결합을 가져올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또한 그 모든 것의 중심 속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의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실 왕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끝마치실지, 따라서 그의 마지막에 그가 오심으로 그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가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온전하게 의도하신 대로 완성시키실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영원히 함께 살게 될지,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목회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의 대적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다라는 확신을 독자들에게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것은 지금 눈에 잠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인내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시아 교회들에 있었던 이 역경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해 주고 있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이 역경이 끝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창조 속에서 다스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권면하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경고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눈물 속에서도 분명히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만들어주고 옛 세대와 그리고 새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의 모든 모호한 비전과 이러한 난해한 언어들임에 통해서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린 양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악과 하나님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이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유배 갔었던 에게해의 작은 섬 반모에서 어떻게 이 계시가 주어졌는지를 1장에서부터 기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주신 그의 환상은 눈부시고 영광스러운 것이었고 요한으로 하여금 아시아 지역, 현재의 터키 서부 지역인데요. 7교회에게 쓰도록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죠. 이 적절한 지역적인 색채와 그리고 구체적인 경고와 도전들을 담고 있는 이 특별한 편지들은 계시록 2장에서 3장의 기초를 이루면서 계시록 4장에서 5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의 서론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한은 천상의 아련실, 천상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보좌 앞을 보게 되고요. 그 광경은 모든 피조물이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린 양에게 경배하고 무릎 꿇고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의도를 방해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승리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죄와 그 결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승리는 반드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고난과 고통들을 통해서 중복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비전들의 순서를 통해 펼쳐지는 것을 요한은 비전을 통해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 용 이런 괴물들이죠. 이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따르고 난 이후에 그 궁극적인 승리가 펼쳐짐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3장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괴물들에 대한 표현들도요, 사실은 그 당시에 있었던 황제와 그리고 그의 지역 관리들에 대한 지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괴물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며 마지막 바벨론 압제적인 제국의 권세와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 그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어린 양에 의해서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전복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계시록 21장 22장에서 하나님의 참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역사에 있어서 항상 많은 예술가들을 자극시켜 왔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독자들은 기도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성적인 생각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상상하도록 훈련된 상상을 필요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들을 때에 민감하게 그리고 성숙한 연주자가 듣고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똑같은 곡인데 예술가가 그 음악을 감지하고 이것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작가의 의도를 깨닫고 그렇게 연주를 해내는 섬세함, 그런 것들은
예술적으로, 음악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악은 진정한 예술가에게만 그 진가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계시록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단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세상과 우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고, 진짜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깊숙한 곳에 있는 핵심을 관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만이 딱 부딪히는 그러한 미묘한, 그러면서도 엄청난 그 진리들이 사실은 담겨 있는 거죠. 따라서 성경 속에는 도전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다른 성경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러한 도전이 가장 강력한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어렵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들은 이해하기 쉽지만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낱낱이 그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상황 비평적인 문제들, 오늘은 계시록의 기원, 저자에 관한 부분들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었던 묵시록은요, 일반적으로 익명 혹은 가명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저자는 잘 알려져 있는 고대의 인물들, 아담, 에녹, 아브라함, 모세, 바룩,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저자인 것처럼 이 사람들의 이름하에 묵시록을 쓰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 또한 유사한 문학적인 형태를 사용하고 고대 저자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차용해서 묵시록을 쓴 기독교인들의 글 또한 있습니다. 이사야의 승천기라고 하는 것, 혹은 베드로 묵시록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안 썼는데 베드로의 이름을 차용해서 그가 본 묵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있었던 묵시록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런 가명 혹은 익명을 사용하는 목적은 고대로부터 종교적으로 권위를 가진 인물들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의 권위를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건들이 바로 예전에 이러한 인물들이 이야기했었던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과거에 있었던 인물들의 입술을 통해서 묵시를 적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묵시록과, 유대인의 묵시록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지만, 이런 묵시록처럼 익명을 사용하거나 혹은 고대의 유명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요한이라고 하는 분명한 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기 자신이 요한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형제, 종,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동료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종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기독교의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영감된 예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증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언자, seer라고 하고 보는 자, 그것은 환상을 본 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예수님의 사역의 실제 증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보통 글을 쓸 때 나는 직접 눈으로 본 아이위트니스, 직접 그것을 목도한 증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한계시록은 자신이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봤던 아이위트니스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사도다라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복음서와 그리고 요한서신서들로부터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자는 팔레스타인 유대인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리스의 섬, 반모섬이죠, 여기로 옮겨져 있는
자들이다라는 많은 사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묵시 장르와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함,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선지자적인 소명, 그리고 성경을 표현할 때 70인 역, 헬라어 역본을 사용하고 있는 듯한 문체들, 이런 것들 자체가 그가 팔레스타인 유대인인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한 그는 AD 70년 이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성장하고 있었던 디아스포라의 가담한 자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 서신서, 장로 요한이죠. 요한 복음, 사도 요한이죠. 그 자와 분리되어 있는 제3의 어떠한 요한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이 세베대 아들 요한일 수도 있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세베대 아들 요한,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서신서를 쓴 장로 요한, 혹은 만약에 그 요한과 다른 자가 요한복음을 썼다면 또 다른 제3의 요한, 그 요한과 또 다른 seer 요한, 하나님의 비전을 본 요한, 계시록의 요한, 이 사람이 완전히 또 다른 인물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기독교 초기의 전통에서는요, 순교자 저스틴부터 시작해서요,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이 모든 저자가 다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신학적인 그리고 단어적인 유사성을 지적을 하고요, 이 두 작품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다라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해 왔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고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인자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공유해서 표현을 합니다. 물론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요한복음이랑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헬라어도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문맥상 그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도 요한이 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생명수에 대한 단어를 이야기하고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한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리고 둘 다 그 이야기들을 풀어내는데 출애굽 모티브들을 사용해서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이 둘 다 증인에 대한 주제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요한복음과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 개 사이에는 가족적인 유사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초기의 기독교에서는 저스틴 마러가 이야기했듯이 다 그냥 요한복음 똑같은 한 명의 사도가 쓴 거다, 이게 이제 원래 이야기했었던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그 초기 때부터 그럴 수가 없다, 이러한 반론들이 계속 존재를 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예 계시록의 묵시적인 종말론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된, 실현된 종말론과 급진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고 반박하기까지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강력한 미래적인 종말론을 담고 있고, 어린 양의 승리가 이미 일어났지만 또 앞으로 시행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계시록 안에서의 이런 시간 자체의 개념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사건이 현재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미래적인 것으로 언급하고 있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취된,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하는 개념도 담고 있지만 미래에 성취되어야 할 종말, 이 부분에 대한 강조도 동일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전히 똑같다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 요한복음과 계시록 사이를 보면 사실은 유사성보다는 대조적인 부분들이 두드러집니다. 언어가 그렇고 사용하고 있는 문법이 그렇고
대화를 하고 있는 양식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요한복음의 헬라어는 아주 단순하고요. 그러면서도 아주 숭고한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헬라어는 1세기에 사용했었던 모든 헬라어 사용 가능한 영역들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랑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헬라어들을 풍성하게 사용하면서도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다 조사해 보니까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구문들입니다. 그 헬라어 성경으로 역본이죠. 70인역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풍성하게 유창하게 구사를 하고 있지만 그 성경을 인용할 때를 보면 헬라어가 좀 난잡한 거예요. 단어 배열이나. 그 이유는 70인역을 많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인 성경 인용에 있어서의 오류도 가득 차 있고, 필요한 단어보다 더 많은 단어를 중복해서 장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요한복음의 심플한 간결한 헬라어와 대조되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왜 이런 식으로 화려한 그러한 헬라어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좀 틀린 문법과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썼냐라고 했을 때, 계시록을 좀 더 성경, 그때 당시에 사용했었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70인역, 성경과 같이 보이려고 하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한복음과 비교했을 때 글의 질감,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의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났는가에 관한 것도 차이점이 존재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 퍼슨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예수로 계시를 드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과 비슷하게 드러내는 계시적인 측면도 있지만 감추어진 신비의 영역이 존재해 있고, 이것은 지금 일어난 것인지 혹은 곧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혼란스럽게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도 많은 자들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존재했습니다. 이단 중에 유명한 말시온이 그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부인한 사람들 중에 속해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고, 이런 이단뿐만이 아니고 초기 교회 안에 있어서 보다 더 정통적인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사도 요한 저작서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시우스를 포함했었던 많은 사람들의 전통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사도 요한의 저작권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천년 왕국 때문에 말미암은 것이었고, 또한 한 부분으로는 요한복음과 서신서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신학적인 요소도 다르고 양식적인 언어적인 요소도 다르고요.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파피아의 아시아에서 활동했었던 두 명의 요한이라는 언급, 아시아에서 두 명의 요한이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파피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서 사도 요한이 그 활동하고 있었던 한 요한복음의 저자이고, 장로 요한이 계시록의 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세기에는 일부 사람들, 소아시아의 알로고이라고 불리우는 자와 그리고 로마의 장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이 둘 다 몬타니우스에 반대하고 있는 선상에서 이 계시록은 케린투스 2단에 의해서 요한의 이름으로 쓰여진 그런 가짜 계시다, 이런 식으로까지
기독교 안에서, 정통 기독교 안에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쓴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이. 결국에 우리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엔티라이트의 결론입니다. 요한서신서가 요한복음이 있고 그리고 요한서신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모두 다 한 요한 서클에서 요한이 관계하고 사역하고 있었던 서클에서 나온 그런 같은 교회 집단에서 나온 글은 분명하지만 각각은 다른 인물들에 의해서 저술되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서신서들에서 이야기했던 서신서들을 쓴 장로 요한과 또 다른 제3의 요한이라는 것으로 보는 게 어떤 그 증거상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를 John the Seer, 그래서 예언자 요한, 하나님의 예언을 묵시를 본 예언자 요한이라고 하는 John the Seer라고 하는 표현을, 그래서 세 종류의 요한인 것이요. Apostle John, 사도 요한이 있고, 그리고 John the Elder, 장로 요한이 있고, 그리고 John the Seer, 예언자 요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쓴 거 아니에요? 모릅니다. 사도 요한이 썼다고 본문 자체는 주장하지 않고요. 늘 저작권 이거 나올 때마다 언급하는 거지만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냥 사도 요한으로 믿어도 돼요. 저도 그렇게 설교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도서 솔로몬이 썼냐? 솔로몬이 안 썼는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쓴 것처럼 우리에게 메시지 줬기 때문에 솔로몬이 썼다. 그런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저작권이나 이런 비평적인 부분들 보면 모르는 게 약이다. 그냥 성경에서 그냥 우리들이 원래 동안 들어왔던 대로 그냥 믿는 게 오히려 낫다. 근데 왜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우리한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것들 가지고 조목조목 이야기해가지고 이거 봐, 사도 요한이 쓴 거 아니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유연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전에는 오경을 모세가 안 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한 것들에 흔들려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모세 오경이 모세가 썼다고 내가 믿었는데 어느 날 책 읽고 공부한 사람이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썼을 수가 없다. 이걸 가지고 막 반박해서 증명하고 책 몇 권 읽어보더니 내가 여태까지 속았네. 이 성경이 모세라고 믿었던 게 사실이 아니구나. 그럼 목사님이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게 다 거짓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앙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케이스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엔티라이트는 이 계시록은 또 새로운 제3의 요한이 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엔티라이트 생각이고 나는 원래 생각한 대로 사도 요한이 쓴 거야.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엔티라이트 하나의 의견을 이야기한 거지 사도 요한 부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한 것은 사실은 본문에서는 내가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릴 이유는 없다. 그게 흔들린다면 잘못된 것이다. 신학교 갔을 때 이건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저작권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사야서도 혼자 다 쓴 줄 알았더니 이사야서도 3명이 보통 썼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 그럼 이거 뭐야? 이사야가 쓴 거야? 아니야? 요거 가지고 하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가 썼다는 글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썼든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 이런 것들 가지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신학적인 것 가지고 봤을 때 이거 사도 요한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만나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아무 문제 안 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성경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가 썼든지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영감을 주셔서 그때 1세기 당시 뿐만이 아니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 교회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고요. 이 비평적인 이야기들이 이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록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참된 소망과 확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고, 하나님 이 책이 혼란스러운 책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